할렐루야. 이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갈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요한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에 들어가야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아멘.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 때까지 끝났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가요, 복음을 믿으며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끊어진 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요.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또 다른 비전은요, 애쓰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9절부터 보면 예수님 자신이요, 양의 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 않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요, 레위기 11장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도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은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 되니. 육지의 모든 생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만 우리가 먹지 못하는 짐승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3절에 짐승 중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자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 중에서요, 여기 이제 손은 이렇게 굽이 갈라져 굽이 되고 쪽발이 되고 색임자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란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르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아멘. 4절 보겠습니다.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심승에는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심승에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라니. 낙태는 낙타는 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도 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어. 5절에요. 사반, 오수리 같은 종류 짐승들 사반도 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토끼도요. 6절에 토끼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리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요. 책임질하는데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반대로 돼지는요. 9번 갈라지는데 책임질하지 못하잖아요. 7절부터요.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르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랬던 너희에게 부정 아니라. 아멘.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요 책임질을 못해요. 제가 더 길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7절에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들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자냐. 그러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나 소 같은 경우는요 책임질도 하고요 대책임질도 하고요 굽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사람은요 은혜에서요 끊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을 끝났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침입에 들어간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갈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져왔지만 이 정도 알지만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축복받은 것입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요, 남자 성기 목줄을 짜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할례를 갖다요 성령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겉사람 벗어야죠. 또 로마서 13장 14절도 우리가요 겉사람은요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을 말씀하지만요 그리스도 할례는요 그 마음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부사,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부사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것은 요일 2장 25절에 있는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요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고전 2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성령 주시옵소서 해도요 임하질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 뉴스가 복음이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곧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는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깨달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들은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요 모든 걸 판단하면서요 신령한 자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요 깨닫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요. 모든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요. 또 아무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요. 영적인 모든 것을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 가진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준으로 봐서요. 물질이 많으면 많은 걸 가졌고 적으면 적게 가졌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의 기도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사람들은요. 기도가요. 차원이 다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요.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시가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다가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니라. 기도할 때 예시가는 자, 꾸미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탤런트들이 보면요. 젊은 사람이 뭐 할아버지라도 변장되고 할머니라도 변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꾸미는 것이잖아요. 예시가는 저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회당가요. 큰 거리 여기에서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4번 했다 3번 해도 자랑하잖아요. 아니, 나가 이런 거 아니라 내가 힘들면서 하면서요. 겸손한 척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할 때 네 골방에. 골방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참 먼 거리 장거리 직장 가면서요. 차 안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내가 가는 직장 주방에서 일하지만요. 뭐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면 그것이요. 또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통한다면 그것이 골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혼자 있는 어떤 곳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라. 우리는요. 이웃 아저씨 보라고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 전에 큰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면요. 그 사람 의식하고 기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사람 의식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요.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요.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우리가 한마디 그 예침서 주여 그 예침 속에서도요. 내가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요.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제가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예. 그들을요, 중언부언요, 의미 없는 말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하고 예시가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요, 종종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주기도잖아요. 너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한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도 이것이요, 항상요, 습관에 젖어서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했겠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면서요, 흉내만 내고 있으면 안 되나요? 진실로요,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요,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요, 이게 사람이 들은 말을요, 그들이 나를요 경외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10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요,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 오시는 그릇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요, 아버지 뜻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서 3장 5절에요. 찬송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우리에게 주사.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자기 아들들에게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자기 아들,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라. 참,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잣대로요. 모든 걸 기준 삼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요. 늘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만 구속 제사함을 받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만만 구속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건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서 1.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알게 하심이라. 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대로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벌써 그 안에서 기업했어요. 하나님의 그 원하신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춰진 하나님의 우리가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 실제로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는요. 주님께서요.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배서 1장 20절 공동번역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가 돼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안상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어요. 만물을 안상하시는 분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요. 우리 안에요. 그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교회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를 통해서 맹세한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아멘. 예.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신앙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분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는요,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먹는 거 의식주가 다 포함됐습니다. 또 자녀들 학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만 해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할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빵으로만 밥으로만 옷으로만 집으로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 나오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요, 우리 겉사람은요, 우리 생물학적 육신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만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큰 교회 되면서요, 말씀에요,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아니, 그러면 교회 옮기시지. 그렇게 말씀에 굶주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누구 소천에 살 때 경조사비만 해도 몇천만 했는데 다음에 내가 받아보는데 왜 그만두냐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성당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말씀이 공부하지만 못 떠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요, 유튜브를 해서 여기저기요 공감을 챙겨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겉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의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떡을 먹지만 우리 속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처녀와 젊은이들이요 말씀을 찾아서 막 이렇게 땅끝까지 갔다가 이 바닥까지 갔다가 기전에 쓰러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모두를 큰 기준을 하면 큰 교회 장교로 기준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도 복음을 못 전할 수가 있고 큰 교회가 또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요 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실수하고 이런 것이 물론 죄지만 큰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한련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지 못하고요 주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주님과 내가요 관계가 끊어진 걸 있다면 그런 것들 먼저 해결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요 사랑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 먼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고 3장 6절 표준 세번역 같은 우리가요 문자로 기록된 의문 조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에 떨어진 걸 알지 못하고요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봉사했는데 주님 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해서 다 내게 떼나가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의 본질을 확실히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1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항상 우리가요 시험에 들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요 그들이 피곤해 잠든 그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근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또 어떤 권사님도 그전에 그러는데 남편이 노름하고 바람피서 하도 미워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자신이 먼저 불편해요. 내가 죄 가운데 눌려 사는 겁니다. 마귀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지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노름하고 그렇게 빚지고 그렇게 바라면 용서가 되니? 이 바보야 하면서요 자꾸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아비여 이간자여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속에서 너희 가시를 잘못을 가시를 용서해 주시리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해 주고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에베소 4장 24절 같이 우리가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요 용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마태 6장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나중에요 상대와 관계가 나빠지면 옛날에 내가 잘해주고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양복해줬는데 뭐 피아노 해준다면서요 나 몰라주냐고요 원망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은요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요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꽃이요 내가 꽃 향기를 내야지 하면서 꽃 향기를 냅니까요? 꽃이니까요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벌이 오는 것입니다. 나비가 오는 것입니다. 꽃이니까요. 그러나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요 벌이 오지 않습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책임을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사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속에서요.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 18절에 금식할 때 예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요, 예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하면서요, 얼굴을 흥하게 하고요, 그냥 머리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기 금식할 때요, 매일 머리 감고 또 면도 하고 또 로션, 스킨 로션 바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라고요. 그래서 3장 17절에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영광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안 받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도 보면요, 그들은요, 길거리에서 또 회당에서 큰 소리를 하고요, 예식하는 기도, 예식하며 금식하는 기도 이런 거 받지 않지만 오직 주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기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요,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믿지 못하고 예시간과 같이 사람이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해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있는다 할지라도 그건 받지 않지만, 내가 허름한 옷을 입었더라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에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는 들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요,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식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바른 기도를 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내 안에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의 비밀이 깊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